전설야담 지성이와 감천이. 옛날 개울 윗마을에 사는 지성이는 다리가 오그라들어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라서 일을 할 수 없기에 동량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꼼짝을 못하므로 동량도 많이 할 수 없어 간신히 하루 한 끼로 버티며 생활했습니다. 그 아랫마을엔 감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눈이 멀어 앞을 못 보는 봉사였고 그 역시 거리에서 동량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천이가 지팡이로 앞을 더듬더듬하면서 동량하러 가는 길에 누군가의 다리에 걸려 과당하고 넘어졌습니다. 감천은 화가 나서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어떤 녀석이 다리를 거냐? 그랬더니 바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걷지 못하는 일도 서러운데 어떤 녀석이 걷어찼느냐? 알고 보니 걷지 못하는 지성이가 앉아서 동량하다가 무료해서 잠깐 졸았을 때 봉사 감천이가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가다 지성의 앉는 다리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봉사 감천이 되물었습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봉사 감천인데 지금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지성이다. 그제야 두 사람은 서로 고의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봉사 감천이 지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처지가 비슷하니 친구로 지내세. 지성이도 같은 생각이라며 응해서 바로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말은 서로에게 단순한 낱말 이상의 의미와 기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없었던 말벗이 처음으로 생겼기에 두 사람은 서로 친구를 위해 무엇을 도와줄지 생각했고 봉사 감천이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의 발이 되어 줄 테니 내 등에 업히시게. 그러자 지성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네의 눈이 되어 주겠네. 그날부터 둘은 함께 다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경우 감천이 지성을 업고 걸어서 장소를 옮기면 지성이 주변 상황을 감천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동량 형편도 조금 나아져 하루 두 끼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대의 단점을 채워주며 사이좋게 지내던 두 사람은 어느 날 좋은 일 해야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적선을 받고 살다 보니 자신들도 선행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마침 돈 한 푼이 생겼기에 근처 사찰에서 새로 모신다는 금부처를 위해 거기에 보태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감천이 지성을 얻고 길을 걷다가 목이 말랐을 때 지성이 길 저편에 있는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샘물가에 이른 두 사람 중에서 눈이 멀쩡한 지성이 들여다보니 샘물 속에 커다란 금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감천아, 샘물에 금덩이가 있어. 금덩이야. 그래. 그렇다면 횡재로군. 감천은 지성이가 가르쳐준 것을 더듬어 샘물에서 금덩이를 꺼냈습니다. 지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이를 보며 참 멋지다고 감탄하자 봉사 감천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차피 볼 수 없으니 자네가 가지시게. 그 말에 지성은 그럴 수 없다면서 감천에게 금덩이를 양보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목마른 자네 덕분에 이 샘에 왔으니 자네가 가져야지. 두 사람은 서로 양보하며 한동안 옥신각신하다가 도로 그 샘물에 금덩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를 걷다가 길가에서 잠시 쉴 때 지나가는 나무꾼에게 금덩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꺼내 가지라고 권했습니다. 나무꾼은 반신반의하면서 지성과 감천이가 알려준 샘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샘물 안에는 금덩이가 아닌 큰 능구렁이 한 마리가 꼬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으아, 뱀이잖아. 깜짝 놀란 나무꾼은 샘물 옆에 있는 큰 돌을 집어 능구렁이를 향해 던지고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나무꾼은 앞서가던 지성과 감천이에게 달려가서 버럭 화를 내며 황금이 아닌 능구렁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무꾼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면서 몇 차례나 화를 내고 갔습니다. 이런 몹쓸 거짓말쟁이 거렁뱅이들. 지성은 틀림없이 금덩이였다면서 감천이에게 다시 그곳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샘물에 가서 조심스레 들여다보니 둘로 쪼개진 황금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라면서 두 사람은 어찌 처리할지 궁리하다가 이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덩이가 두 개이니 하나씩 나눠 갖는 게 좋겠어. 둘은 금덩이를 각각 하나씩 갖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쯤 걷다가 이번에는 바랑을 걸친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스님, 어디 가시나요? 얘기를 들어보니 스님은 작은 절을 더 크게 짓고 금부처를 모시고자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지성과 감천은 각자 가지고 있던 금덩이를 사찰공사든 금부처 모시는 데든 알아서 사용해 달라며 스님에게 드렸습니다. 뜻밖의 금덩이 두 개를 받은 스님은 정말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두 사람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지성과 감천은 굳이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스님이 자꾸 조르기에 나중에는 이름을 말해 주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한번 두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길을 떠났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부하소서. 그로부터 수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성과 감천이는 오랜만에 길을 걷다가 못 보던 큰 절을 발견하고 그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찰 안으로 들어서니 연물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지성이 감천이처럼 들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성이 감천이. 두 사람은 참으로 괴이한 연불이라 생각하면서 소리가 들리는 법당으로 다가갔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명확히 들렸고 분명히 지성이와 감천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직후 안진뱅이 지성은 일어서게 되고 봉사 감천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운 기적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에게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연불하던 스님이 두 사람에게 다가오더니 합장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지성과 감천이가 얼굴을 들고 스님을 보니 일전에 금덩이를 드린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지성과 감천에게 무척 반갑다면서 연불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은 사찰을 크게 지은 뒤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처님에게 제발 지성과 감천을 만나게 해달라고 불공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법당에 들어서자마자 지성은 걷고 감천은 볼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두 사람의 신체 장애를 고쳐주신 듯 싶다고 분석했습니다. 절에서 나온 후 지성은 그동안 자기를 업어준 감천을 업으며 기적을 확인했습니다. 지성과 감천이는 이후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